고난주간 기도회 십자가로 가는 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80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 또 섬기는 자가 되는 길,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명을 이루는 길, 그리고 새로운 언약 백성이 탄생하는 길이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전부터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오시면서 몇 번이나 자신의 죽음을 말씀해 주셨고 또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은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올라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지만 분명히 이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 십자가 죽음을 향해 올라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재물을 매매하는 그 사람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막 뒤엎으셨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셨고요. 자기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그때 가룟 유다가 일어나서 어둠 속으로 사라진 밤, 물론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가룟 유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 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그 마지막 순간에 가신 곳,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가신 곳이 기도하러 가신 곳이었어요. 왜 기도하러 가신 것일까? 왜 그 마지막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굳이 기도하러 가셨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십자가 지는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로 가는 길이 그 마지막 길이 너무 힘들고 고민스러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는 길은 이렇게 힘들고 또 두렵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에 자기 자존심을 꺾어야 하고 내 유일한 그 자랑을 포기해야 할 때, 그때 정말 죽기보다 싫은 것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을 내가 섬겨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 그런 섬기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막 화가 납니다. 미칠 것 같아요. 주님 맡겨주신 사랑과 희생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때, 그때 우리 자신이 너무나 아깝고 소중해서 도저히 내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어찌할 줄을 모를 것 같은 우리들의 마음들 일어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습니다. 그렇게 쉬운 길이 없어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또 우리의 유익과 만족 또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그 자아를 거스르는 일이라 정말 못 참겠고 속상하고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느끼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이토록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려는 십자가 역시 그 세상 그 무엇보다 힘들고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십자가 지기 너무너무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주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 그 기도에서 주시는 힘으로 그 십자가를, 그 나머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시러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밤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서 이 다락방으로 왔다면,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분명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을 거라는 것을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가룟 유다에게 이 겟세마네 동산은 정말 좋은 곳이죠. 사람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 알맞은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 넘겨준 그 장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임박한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신 것은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신 예수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고난과 그 고통 때문입니다. 능욕을 당하고 채찍 맞고 살이 찢기고 십자가 형틀에 못이 박히고 서서히 죽어가는 끔찍한 고통. 여러분, 그러나 이것 때문만으로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두려워하신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온 인류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으실 것을 아신 예수님의 그 영적인 고통, 자, 이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무섭고 떨리는 고통이죠. 자, 이것 때문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조금 더 떨어져서 기도하실 때 그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겪고 있는 심한 이런 슬픔과 떨림과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세죠. 땅에 엎드리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평행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말씀합니다. 아주 진액을 쏟는, 이 피를 쏟아내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 간절한 기도는요, 자기의 원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는 간구가 되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를 구하는 간구였기에 이 기도는 정말로 그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그 기도가 되었습니다. 자기 소원을 구하는 기도보다 나의 소원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기에 진액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제 곧 배반당하여 넘겨지고 불의한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으실 일을 앞두고 심한 슬픔과 고민 가운데 계신 예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 마지막 기도를 간절히 하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드린 기도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반복해서 하셨어요. 이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 하신 기도라고 할 수는 없죠.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까지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늘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1장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고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내가 다른 마을에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하시면서 아버지의 그 보내신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평생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연장선에 있는 기도였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무엇을 구한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시다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이 기도할 그 자리로 3번 가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때가 기도를 이렇게 쉬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이렇게 감시하러 가보셨을까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가신 이유가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할 때였기 때문에 제자들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가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보셨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에 드린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보게 되죠.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목적은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단의 그 시험 있죠. 그때 그 시험은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요. 모든 시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모든 시험은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에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만났던 그 시험부터, 그 유혹부터 마찬가지죠. 자, 이 모든 시험 앞에서 주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는 선택을 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덧입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도 그 시험을 앞에 두고 계셨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세 제자를 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 제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마실 고난의 잔을 나도 함께 마시겠노라고 장담했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시게 될 때에 이 세 제자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따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 옆에 함께 달려야 할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이들 앞에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만나야 할, 감당해야 할 그런 고난과 십자가가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들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해 오셨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제자들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지만 제자들은 몰랐고 너무너무 피곤했고 너무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시러 가셨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는 이제는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가룟 유다가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와서 그 배반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딱 지목을 하였고 대제사장과 또 이 서기관들이 보낸 이 군병들은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말씀이 이어지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넘기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올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곳으로 피해서 기도하시거나 숨으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슬프고 어렵고 힘들 때에 가룟 유다가 가까이 온 것을 아셨을 때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려면 이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예수님께서 졸며 자는 제자들 그 어둠 속으로 싹 피하여 숨어 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오셔서 깨워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시자는 겁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 그리고 가룟 유다가 찾아올 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그 사람들, 그 군인들 검과 몽치를 들고 오는 것을 그대로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 심히 놀라 슬퍼하셨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셨는데, 왜 그렇게 피하지도 숨지도 않고 자신을 잡아넘기는 그 유다의 음모를 당하셨는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이미 말씀 나누었죠. 그 힘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온 그 깊은 밤, 그 어두운 밤,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 한 번 드리고 끝난 기도가 아니라 그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도록 나의 소원이 아닌 아버지의 소원이 선택되고 순종하여 되어서 십자가 지러 가실 그 힘이 생겨났다는 거죠. 반대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알지 못했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만나게 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려주셨지만 아무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12 중에 하나가 예수님 배반해서 판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리라는 생각도 못했죠. 만약에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그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 음모를 알았더라면 가룟 유다 죽었을 겁니다. 다락방이나 아니면 그 다락방이나 겟세마네 동산에 남지 않고 어디론가 피하여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며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가룟 유다와 또 군사들 앞에서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노라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또 주님 받으실 그 잔을 마시겠노라고, 주님 받으실 세례도 받겠노라고 하던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함께 깨어 기도하라 부탁하셨어요. 이들이 졸며 자는 것을 보셨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만날 그 시험과 또 어려움 속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기도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지만 그 옆에서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십자가 지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커녕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 차이가 나온 거였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아버지의 원하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기도지만 기도하지 못하면 십자가 지고 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게 됐고,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예수님 다 버리고 십자가 지기는커녕 다 도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 누가 그 험한 십자가를 선택할 것이고, 우리 중 누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지고 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무엇인지도 사실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따라 지고 갈 힘도 없고 그러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십자가 지고 갈 그 순종의 힘을 달라고 구할 때에야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의 본성대로 놔두면 누구도,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따라 지고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의 십자가를 먼저 지셨고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렇게 피가 그 기도 가운데 흘러나왔습니다. 결국은 갈보리 언덕에서 그 나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십자가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지신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신 기도의 십자가. 자, 그 기도의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드리는 그 대속의 십자가 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이 독특한 것이,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응답의 말씀이 나오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응답을 구한다거나 확인하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순종의 결심, 이것이 더 필요한 거였지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 기도를 하신 것이지,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고 하셨던 그 기도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의 십자가를 지셨고, 또 갈보리 십자가 지시기 위해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점점 잠들어 버리고 기도의 자리도 찾기 어려운 이 시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십자가를 먼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 말씀 들으면서 영적인 무지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고 깨어나 그 기도의 십자가 지고 그 기도를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아무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정말 기도의 십자가 먼저 지고, 그러므로 나도 지고 갈 그 십자가 따라가겠노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지신 그 기도의 십자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 핏방울 같은 그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기도를 따라 그 십자가의 기도, 그 기도의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게